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벌거벗은 인간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샘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고상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벗겨진 모습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3일 동안 굶고 거리에 있겠느냐? 아니면 알몸으로 10분 동안 거리에 서 있겠느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굶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옷은 우리의 본 모습을 가려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사람이 원래 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오늘과 같은 옷을 입지 않았으나 거룩하고 하얀 옷을 입었음을 훗날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벌거벗겨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사람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함을 가득 담은 빛의 옷, 흰 옷을 사람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영광의 흰옷이 떠나갔고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자 그들은 수치스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된 사유를 듣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고 여자는 뱀이 여자를 깨물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불문하고 이들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겁을 주시기 위하여 빈말로 죽는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법 앞에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법을 철회하시고 없었던 일로 하신다면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법도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 자체도 권위가 없게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사람이 죽게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죽을 만큼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일을 어쩌시죠? 뭐 생각할 거 있으십니까? 그냥 죽이시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비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살리고 싶다고요? 뭐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법도 당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주시고 법을 바꾸시죠. 모든 천사와 지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숨을 죽이고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형벌하기에 앞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말하고 너의 후손은 사단과 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사단은 머리를 상해 영원히 멸망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보다 구원이 먼저이신 분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죄를 짓고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가장 혹독한 수치와 고난을 겪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게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새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즉시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인류가 대를 이어서 살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단은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부활하여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그 아들의 목숨으로 담보하시고 사람들을 특별한 관리하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 인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훈련이고 또한 기회입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이 찾아오게 하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셨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령주울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냥 영생이 아니라 처음 아담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고상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인간에게 처한 죽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사람이 흙 속에서 취함을 입고 사람의 원래 존재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인간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희망을 안고 죽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우주 그 어느 것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최고의 가든 에덴 동산을 주었고 생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재범한 인류를 위해서는 친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죽은 자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때 산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사랑의 열정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영원한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다.